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5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였네. 그때 우리들이 예수님 못 받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할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받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한 번 더 할게요.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것 한 가지, 그것만 보고 사셨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자녀 가르치려고, 자녀 먹이려고 뭐 했습니까? 집 팔고, 소 팔고, 노 팔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우리 자식 하나 잘 된다면 뭐든지 해주셨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죠. 뭐 어떤 걸 해도 다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잘 키우기 위해서 당신들 몸이 망가지는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한 가지,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보면요, 이가 괜찮으신 분 별로 없고 허리 안 아프신 분, 무릎이 안 아프신 분, 어깨가 안 아프신 분 없죠. 다 그냥 병을 다 안고 그렇게 있는데요. 그만큼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자기 건강 챙기지 않고 모든 관심을 뭐에만? 자기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늙음하게 병들고 이제 외롭고 쓸쓸해졌을 때 어떻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이 모양 이 꼴 됐어. 내가 괜히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번듯하게 잘 살게 만들었으니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의 마음은 다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뭐 큰 고생하면 뭐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죠. 무릎을 꿇으면 꿇고 바닥을 기라면 기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모님 마음. 그런데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은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생긴 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에도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자녀를 잘 보살피려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속사람에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3장, 누가복음 2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을 보도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게 되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녀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몇 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내왔어요. 예수님의 어려움에 빠지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살려드릴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을 자리에도 함께 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성전 관리인에 의해서 이제 붙잡혔을 때, 큰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도 남지 않고 그냥 한마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 새벽에, 아마도 날씨가 쌀쌀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잡혀 가셨는데, 어디로 끌려갔느냐? 대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끌려가 있는 거죠. 그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등 뒤로 가장 신임하고 챙겨주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갔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쓸쓸히 베드로를 눈으로 인사하셨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지키기로 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툭툭 건드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이 사람이 큰 일을 했다는데 잘못 걸리면 나한테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팔이 마비되든가 뭐 아니면 뭐 어디가 다치든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을 하고 조금 무서워했는데 툭툭 치고 툭툭 건드려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지. 처음엔 툭툭 때리다가 이번에는 따기를 딱 때리기도 하고, 침도 뱉어보고,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때리고, 희롱하고, 욕하는데 재미를 붙였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예수님의 눈을 가린 다음에 수건으로 가리고 한 대 세게 팍 때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풀어주는 거지. 야, 예수야, 네가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며, 네가 선지자라며, 이 중에 누가 너를 때려봤는지 알아맞혀보려 하면서 본격적으로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 예수님을 때렸는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려면 아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걔가 어떤 사람 인생을 살았는지, 문제가 뭔지 충분히 아셨을 거고,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때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으니,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희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만 그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생각하신 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홀로 받으셨을 때, 그 홀로 받으시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마음껏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리로 저리로 끌어가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갔다가, 그리고 공회로 데리고 갔다가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가면서 오면서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적인 희롱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묵묵히 인내로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형이 언도되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줄 때,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쳐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뼈나 나비나 철 같은 것을 매달아서 그 채찍으로 맞는 순간에 피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쫓기는, 그래서 그 채찍을 맞게 되면 누구라도 기진막진하여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그 극한 고난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혼자 스스로 걸어가기에 벅찬 상태가 되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디로?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빼앗은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이를 했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끊임없이 모욕하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들에게 원수 갚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멀리 도망가려고 해도 예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기어코
구원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소망으로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비천하고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이 기어코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결코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어찌해 볼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